우리 인생은 정말 유한한 인생입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었고 아무리 부자고 행복하게 잘 산다 해도 항상 마음에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한 구석에는 허전한 게 있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들인데, 내가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살겠다고 열심히 뛰었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나라에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신기루 노래처럼 세상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꽃이 피었어요. 우리 인생의 꽃이 피었는데 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옛날에 우리처럼 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이 말씀을 빨리 통달하여서 애기한테 젖을 먹이듯 조금씩 먹여주고 싶은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소원입니다. 네. 얼마나 살지, 서묘수 목사님 말씀처럼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는 이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오전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를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온 그 감사와 노고를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상급으로 다 쌓아주실 것이고, 분명히 목사님을 나팔수로 목사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태초라는 글자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고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 이 두 글자에 다 담겨져 있으며 태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그 태초라는 글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태초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으로 태초부터 계시로까지 너희들이 함께 갔어 영원히 영생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양육하듯이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키우는 것이 성경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태초입니다. 아멘. 사랑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스승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십자가 사건 때 우리는 현장에 없었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았지만 믿어지고 또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정인이 될 수밖에 없고, 정인의 삶은 그 본 것을 전하는 것이,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를 믿기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그 속에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 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불꽃처럼 퍼져서 크기는 겨자씨만하게 작지만, 아주 작지만 겨자씨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9가지 은사와 통다리씨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압축하여서 회리바람처럼 휙 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아멘. 본래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두루마리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석학들이 66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한 권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주신 책이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책을 펼치니 태초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보였고 이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완성된 나라이고 말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고 생명이며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새 하늘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새 땅은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것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뜻으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듯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으로 우리에게서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와서 남을 살리는 제3의 권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모르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태초라는 두 글자 안에 다 넣어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태초는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말씀을 보이는 태초에 다 넣어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으므로 우리는 태초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많은 말씀의 법을 태초 안에 다 넣어서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태초를 상속받은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려면 말씀을 깨달아서 가야 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믿어지신다면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태초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그리고 구약에는 이사야서 40장하고 잠언 8장 그 밖에도 여러 곳에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보이는 태초를 말하고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이 땅의 천지 창조로 보여주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보이지 않는 태초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완성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을 가지고 와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장에도 이사야서 40장에도 잠언 8장에도 태초가 있지요. 이사야서 40장과 잠언 8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도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상속자로 우리를 미리 정해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요한 1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았지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사랑의 완성자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을 볼 때에는 사랑의 완성자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달하여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은 최고의 법이며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으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것이며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형상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늘의 형상을 입음으로 하늘과 땅의 형상을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사탄 마귀의 미혹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되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 육과 보이지 않는 곳 영을 다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조금씩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육의 형상을 우리도 육의 형상을 조금씩 제하여버리고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변할 수 있게 깨달아가는 것이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태초를 알으라고 하는 알파이며 태초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오메가의 말씀이고 우리를 아들들로 택하여서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인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도 함께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말씀, 즉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알면 모두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통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보이는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태초인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며 요한 1서 1장 1절은 태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것이고 요한 1서 2장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미 참빛이 너희에게 비추었으므로 이제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악한 자를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입으로 시인하면은 벙어리에서 해방되고 기머거리에서 해방되고 소경에서 해방되고 안전뱅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행함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의 뜻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으로 엘 베델과 같은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므로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야외 따바러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태초이고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태초의 기가 열려서 단단한 씨를 먹고 단단한 젖을 먹고 단단한 죽을 먹고 단단한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까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 66권 구약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 1200장을 알고
깨닫고 소화할 수 있어야지 마귀와 악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도 창조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를 상속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고, 아멘.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손으로 지은 집은 잠깐이요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은 영원하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영원한 곳으로 가심을 말하는 것으로 택함 받은 우리도 마지막에는 말씀만 가지고 본향인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이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가 태초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태초를 설명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완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패역하고 어둠에 있다가 불순종의 아들이고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도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우리를 패역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몸이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어서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 영원히 말씀으로 다시 와서 천국에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까지의 태초를 깨달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아멘. 상속자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